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나서 혼자 한숨 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식한테 전화 받은 적 있으신가요? 엄마, 요즘 어때요? 하는 말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 누르고 나 괜찮아, 걱정 마 하셨던 그 순간.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삭히던 돈 걱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인데 왜 우리는 그 자식 앞에서 가장 많이 숨길까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다 혼자 안고 계시면서도 자식 앞에선 나는 괜찮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어쩌면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짜리 걱정이 들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달 공과금을 내고 나면 통장이 얼마 남지 않는데 하는 걱정인지, 아니면 나 죽고 나면 자식들이 장례비 걱정은 안 해도 될지 하는 걱정인지, 아니면 아픈데 병원비가 무서워서 참고 있다는 걱정인지. 그 걱정이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혼자 들고 계신 겁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사실은 냉장고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 숫자들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을 때 이미 머릿속에 필요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아니, 없어라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없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자식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식이 모르게 하려고 오늘도 그 말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거죠. 평생 자식한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사셨으니까요. 자식 학원비 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손주 태어났을 때도 항상 드리는 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게 그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자책이 밀려오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나? 더 아꼈어야 했나? 더 준비했어야 했나?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자책이 얼마나 억울한 자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을 저는 잘 압니다. 자식 한 명 키우기 위해 당신의 것을 얼마나 많이 포기하셨는지.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참고, 쉬고 싶을 때 참고, 아플 때도 참고. 나중에라는 말로 당신의 욕구를 미뤄두며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인지. 그 나중에가 이제 다가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고 물가는 너무 올랐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혼자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단순히 위로의 말만 드리러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위로는 잠깐 따뜻하다가 사라지지만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붙잡아 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돈 걱정을 혼자 삭히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두셨는지 7가지로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걱정 옆에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신다는 것을 조금은 더 믿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닌가?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다.
이런 생각까지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이 생각이 더 강하게 옵니다. 병원비가 나올 때, 생활비가 부족할 때,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할 것 같을 때, 나는 이제 짐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짐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겠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이 된 여러분을 짐으로 보신 게 아닙니다. 품어야 할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지었은즉이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유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그분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짐이 된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에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생각이 올 때마다 종이에 딱 한 문장만 적어두세요. 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면서 생활비가 점점 빠듯해지자 내가 빨리 가야 자식들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냉장고에 붙여두셨는데 몇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냉장고 열 때마다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는 냉장고 열면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 오늘도 업어주세요 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나는 짐이다라는 거짓말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희를 지으셨고 노년에도 백발에도 저희를 품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게 해주세요. 저희를 짐이라 부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저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돈 걱정을 혼자 삭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을 꾹꾹 눌러 참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것, 어쩌면 그게 강한 신앙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더 꽁꽁 닫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혼자 버티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통장에 이만큼 남았고 이번 달이 너무 막막합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아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울면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라고 할 때 그게 약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맡기라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들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십니다. 통장 잔액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돈 걱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번 달 전기세가 이만큼 나왔고, 약값이 이만큼 들었고, 통장에는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돌보신다고 하셨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기도보다 이렇게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 진짜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사업을 접으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을 못하고 교회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사셨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터놓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오시는데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맡기세요. 진짜로 맡기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돈 걱정을 혼자 삭히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희 통장의 숫자, 저희 달마다 나가는 청구서, 저희 앞에 놓인 막막한 현실,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돌봄이 오늘도 저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저희 걱정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인데, 왜 우리는 그 자식 앞에서 가장 많이 숨길까요?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기 싫은 겁니다. 자식 얼굴에 걱정이 어리는 걸 보기 싫은 거죠. 자식이 짊어져야 할 짐이 하나라도 늘어나는 걸 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 괜찮아라는 말은 사실 나 사랑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사랑의 언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식한테는 전달이 안 됩니다. 자식은 그냥 엄마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나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 사랑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고 삼킨 말들, 참고 참으며 괜찮다고 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참았던 것, 희생했던 것, 말 못하고 삼켰던 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자식한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셔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까요? 오늘 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해보세요.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자식에게 표현 못했던 그 사랑을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꺼내보세요. 그 사랑을 꺼내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이신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식들한테 말을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받고 만나는 것도 줄이셨죠. 그게 다 자식한테 걱정 주기 싫어서였는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멀리한다고 느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랑에서 멀어진 건데 자식 눈에는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장로님은 돈 이야기는 못해도 보고 싶다는 말만큼은 하기로 하셨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삼켰던 그 사랑들을 주님이 다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표현할 용기를 주세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노후의 궁핍이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 중에 수치심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밖에 못 모았나. 남들은 노후 준비 잘 해놓고 여행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나. 교회 나가도 헌금도 넉넉히 못하고 뭔가 덜 된 신앙인 같은 느낌. 이런 수치심이 여러분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돈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건 세상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발언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존재가 초라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기도와 가난한 자의 기도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기도에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오래 함께하신 사람들은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헌금이 부족해서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헌금의 액수가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가 아닙니다. 과부의 동전 두 잎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동전 두 잎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드리세요. 그리고 그 드림 앞에서 수치심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연금이 너무 적어서 헌금을 제대로 못 드린다는 생각에 교회 오기가 창피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예배도 빠지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헌금 봉투가 비어 있어도 권사님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분이 울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오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작아졌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심어준 수치심에 저희가 너무 오래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고, 가난한 자 곁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저희 곁에 지금도 계심을 믿습니다. 수치심이 아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오늘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돈 걱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겼는데 다음 달은 어떡하지? 지금은 그나마 건강한데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나중에 나가야 하면 어떡하지? 걱정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마음은 벌써 10달 후, 12달 후로 달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내년을 살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치입니다. 내년치, 노후치, 자식 결혼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 오늘 하루 살아갈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범위는 오늘 하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걱정은 오늘 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것까지 오늘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밥은 드셨습니까? 오늘 잠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치 양식은 이미 공급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책임지실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공급해 주세요. 12달치를 한꺼번에 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치만 구하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점심에 예상치 못한 반찬이 하나 더 생겼다든지, 버스를 딱 맞게 탔다든지,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일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매달 버티고 계신 집사님인데 항상 다음 달 걱정 때문에 이번 달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일용할 양식 기도를 권해드렸는데 처음엔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을 해보시고 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신기하게도 오늘 하루치만 구하다 보니 오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엔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안 보였거든요. 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오늘 하루치의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내일 걱정, 내년 걱정, 노후 걱정으로 오늘을 잃어버리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가 충분함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돈 걱정이 자식과의 관계를 끊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연락을 줄이게 되고 자식들 만나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또는 내 처지가 드러날 것 같아서 또는 자식이 용돈이라도 줄까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여러 이유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고립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립이 여러분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힘듭니다.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은 불안합니다. 전화해도 짧게 끊으면 자식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돈 걱정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넘어질 것 같은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힘들 때 가장 문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를 돈이 끊게 두지 마세요. 돈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관계만은 끊지 마세요. 나 좀 힘들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전부를 말하지 않아도 조금씩 문을 열어두세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 자식한테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연락해 보세요. 밥 먹으면서 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얼굴 보고 밥 먹고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자식에게도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만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워진 이후로
자녀들과의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용돈 줄까봐 부담스럽고 처지가 드러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냥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딸이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달랑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딸이 울면서 말했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해? 내가 엄마 딸인데. 내가 엄마 밥은 먹여드릴 수 있잖아. 그날 두 모녀가 함께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내가 혼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 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돈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멀리해온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 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를 주세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꺼낼 수 있게 해주세요. 관계 안에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이 시간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제가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더니 왜 저는 이렇게 됩니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질문하지 않잖아요. 아는 분한테, 믿는 분한테, 기대는 분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안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는 이 시간도 포함됩니다. 새벽에 혼자 눈 뜨고 걱정하는 그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지금 당장 그 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십니다. 도공이 흙을 빚을 때 흙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모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눌리고 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도공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그릇이 완성되듯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이 시간도 아름다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을까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더 기도하게 됐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성경 읽는 시간이 늘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게 됐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더 느끼게 됐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종이에 적힌 글자로 확인해 보세요. 그 글자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이 시간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 후반의 장로님이신데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을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사업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다 잃고 나서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렸어요. 그 2년이 제 평생 신앙에서 가장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은 모두 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주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 선을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안에서 저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세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을 자식 앞에서 꺼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분들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통장 잔액을 보며 한숨 쉬고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셨던 분들입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분들이 삼켰던 말들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짐이다라는 거짓말을 내려놓습니다. 혼자 버텨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수치심과 자책을 내려놓습니다. 내일과 내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노년에도 백발에도 저희를 품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염려를 맡으라고 하셨으니 지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루치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도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자식에게 전화할 용기를 주세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꺼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7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삭혀온 돈 걱정. 그 걱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기도할 때 돈 걱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번 달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숫자까지 말씀드려 보세요.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둘째, 자식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보고 싶다, 밥은 먹었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셋째,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하나만 찾아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 하나를 찾는 순간 오늘 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년에도 백발이 되어도 업고 가겠다고 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돈 걱정이 있어도, 통장 잔액이 적어도, 자식 앞에서 말 못한 것들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걱정을 혼자 들고 있을 것 같은 분께 나눠주세요. 그분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